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우리들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기도 중에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게 해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 부르면 찾아와 들어주고 채워주고 복이나 주는 존재로 머물게 하고 그분의 간섭이나 통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전히 부를 것이다. 절기되면 성전에 찾아가 제사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받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가지만 매 순간에 그렇게 간섭하시면 하나님 나 괴로워요. 그러면 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며 외면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네가 나를 부르지만 네가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믿는 사람,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었거든요.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왕은 되지 마시오요. 그냥 하나님만 되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했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만이 아니라 주도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다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메스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인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는 의욕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넘치는 왕이기는 하였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불순종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열정 필요해요. 그날이 그날이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발전하지 않지만 열정은 대단한데 의욕은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투고 불화가 일어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너 잠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내려가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7일이 되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같이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블레셋 전쟁을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길갈로 내려와 사무엘 선지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문제가 터진 거죠. 하필이면 그때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내가 가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백성이 그 군사들이 선수치고 지금 성경에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수요가 많다고 그랬어요. 세상 말로 떼거지로 몰려서 바로 이스라엘 그 근처에다가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좌절해요. 전의를 상실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는 도망치는 군사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라는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블레셋이 오게 했는가? 사울에게 그런 미션을 줬으면 그 미션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시간에는 블레셋이 오는 것을 피하게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딱 마주치게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필이면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하필이면 이번에 재직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기나? 이때부터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기나?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직접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책망하는 사무엘을 향한 사울의 변명이 뭡니까? 왕으로서의 변명이 너무 구차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의 변명이 너무 구차해요. 부득이해서. 너 이렇게 해라. 안 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부득이해서.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부득이해도 어쩔 수 없어도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못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상황이 위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이 정하신 규례들과 규칙들과 질서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한 사울을 그냥 폐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시켜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은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서 그들을 없애버려라. 진멸시키고 전쟁에서 내가 도우니까 이길 것은 뻔한데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거기다 다 없애버려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기름지고 좋은 짐승은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입니다. 흉내만 낸 거예요. 일단 죽였으니까. 요 정도야. 너무 좋아서 아까운 것을 남겨서 가져왔어요. 양 우는 소리, 짐승의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 짐승들의 소리는 뭐냐? 그때도 아주 구찬 변명. 어차피 죽여야 할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가져왔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앞뒤 다 잘라내고 그거만 하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걸 생각해서 그중에 좋은 짐승만 남겨왔느냐? 야, 사람들만 데리고 나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앞에 말을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볼 때는 넌 안 되겠구나. 내가 짐승이 없어서 번제물이 없어서 내 제사 안 받느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유명한 말씀과 함께 사울을 왕위에서 그냥 끌어내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붙잡고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고. 하나님은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계속 지시하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지시받은 대로 행해주고.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몸을 붙잡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폐위당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내면이 황폐해졌습니다. 남는 게 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며 살죠. 하나님이 세워서 왕 만들었고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계속 왕이 됐어요.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그분과 관계없는 왕으로 아주 악하고 추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결국 자신의 생을 자살로 마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어떤 주의,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떤 사업을 계속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전히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급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이번에 승진이 있는데 꼭 기도해달라고. 이번에 사업하려고 하는데 꼭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승진되면, 사업이 되고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켰다. 이 자리에서 안 잘리게 하고 계속 있게 하셨다. 이 사업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 그런데 계속 주님이 여기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하느라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폐회시켰는데, 넌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나 없어도 네가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빠지셨는데 여전히 나는 나 홀로 내 삶을 굴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승진됐다고 좋아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좋아하지만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이 폐위는 당했지만 실권을 잡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왕이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닥칠 건 뻔하죠. 그러니까 먼저 사무엘이 발길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려서 거기 제사 드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그곳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해라.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해라.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지만 사무엘에게 그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새 아들 중에 라고만 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세우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새가 아들을 7을 쫙 끌고 왔습니다. 알았겠죠? 갑자기 사무엘이 왜 왔을까? 왜 우리 아들들을 다 보자고 했을까? 사울에 대한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하는구나. 아주 당당하게 첫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세웁니다. 우리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는 말처럼 감탄했어요. 아주 그냥 탄복을 했어요. 와, 역시 하나님이 멋진 놈 하나 준비시켰구나. 외모로 볼 때에 장차 왕이 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하게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생김새와 신장,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 아이가 아니다. 내가 이를 버렸다, 리젝했다라고 말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꾸며지는 것을 보는데, 사단의 전략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외모에 관심을 뺏게 만들어요. 그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꾸밀 때 여자들을 향해서 따은 머리나 금은 보석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네 마음의 정결함을,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보세요.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까? 명품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고 교회 가면 사람이 무시한다. 내면이 구질구질한 것은 그건 못 봐. 사단이 다 알려줘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구질구질하고 더럽게 하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중심을 가꾸는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스스로에 대해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16절 19절을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 외모로 보지 말아라. 외모로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인물, 뭐 신장, 그의 집안 형편, 뭐 학벌 이런 거 가지고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겉으로 꾸민 외적인 것만 보고 속으면 많은 어려움과 불필요한 손해 그리고 고통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안목을 키우지 못하면 속는다. 어떤 사람은 잠언에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말이 참 온유하고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토기 같은 참 질이 낮은데 거기에 은으로 도구만 매끼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매끼한 것만 몇 번 문질러 보면 드러나는데 그 매끼칠한 거기다 싹싹 발라놓은 것 때문에 속는 외모 보고 속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가 데리고 온 아들 7을 차례대로 다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이 딱히 4번째다, 5번째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아들이 없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둔 사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름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새 아들 중에 미리 미리 선택해 놓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없구나. 알았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들어갔어요. 보통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새를 향해 이게 네 아들 다냐? 이거 뭐 힘들어요?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선택된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 분명 다른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를 보낸 거 아니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또 다른 아들 없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이새로부터 아직 막내가 남긴 했는데 여기 데리고 오지는 않았지만 막내 8번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게 했어요. 빨리 데리고 와라. 여기 음식 차려놨지만 그 아들 데리고 오기 전까지 이거 먹지 말자. 먹을 수가 없다. 데리고 왔어요. 오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금방 들려요. 이가 그다. 내가 말한 사람 있지 그 사람.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서 기름 부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아주 단순한 행동, 즉 서둘러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본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 키워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그것을 성취시켜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다고 말하는데 뭐 안 될 수도 있지. 너무 많이 잘라버려요. 내가 안 되는 말을 왜 너한테 얘기하겠냐? 네가 수고하고 싶지 않아서, 더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거 성취시킬 때까지 기도해보고 참고 이러는 게 싫으니까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하고 잘라버리니까 난 답답해 죽겠다. 어떻게 안 되었게만 하면, 아니면 너에게만 찾아오면 내 말이 싹이 잘라져가지고 열매 맺는 걸 못 보겠느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참 손해를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너한테 얘기한 건데 어떻게 너한테만 가면 이게 뭐 좋은 말씀이지 그렇다는 얘기지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냐 말이. 이게 꼭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착하게 살라는 얘기지. 이렇게 좋게 살라는 얘기지. 내 말을 네 말대로 해석하고 잘라버리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네가 좀 협조해달라고 하는 얘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제 마음에 감동 주시잖아요. 어떤 때는 감동을 받아요. 뭐 응답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처럼 한번 막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기도하는데 괜히 느낌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다.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것 같다. 이 사업 잘 되게 해줄 것 같다. 그래서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돌아왔는데 뭐 일주일 지나고 뭐 얼마나 지나도 전혀 그 같은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는 생기지 않을 때 보통 그렇잖아요. 에휴,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받는 영감이라는 게 뭐 내가 꾼 꿈이 늘 개꿈만 꾸듯이 그렇지 뭐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뭐가 일어나겠어.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렇게 감동이나 주겠어. 여러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냥 금방.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무슨 그냥 내가 관념상의 하나님을 놓고 그냥 믿어드리는 거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하나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지금 살아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구나. 이런 체험은 별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왜 마음이 뜨거워졌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내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나한테 찾아오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현실에는 전혀 그것과 관계 있는 어떤 무슨 기미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는 것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물어볼 때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 더 물어보고 난 후에 포기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인 감각이 키워지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다음에 세워질 왕은 말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들려줬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문 7절에서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중심으로 볼 때 내가 말하던 그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인물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중심이 어땠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가 그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고 가장 따라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 가지로 뭐 어떤 한 문장으로 그걸 축소해서 이분은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게 뭐냐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구절이 한글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 뜻에 복종하기 때문에, 내 말 잘 듣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을 시키면 잘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이라면 그냥 목숨 내놓고 그냥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다른 영어 성경인 그 다른 번역본인 NRSV가 있어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거기 보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구절을 Who will carry out all my wishes 라는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wishes 다른 will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즉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만한 사람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는 채워지면 네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니까 금방 변한다. 그렇게 네가 아쉽게 나한테 부르짖지. 그래 부르짖으니까 주긴 하지만 난 너 별 기대가 없어. 채워지면 넌 돌아서. 그러니까 세우지는 않아요. 주기는 하지만 세우지는 않아요. 자,
나는 받는데 왜 난 안 세워질까? 받으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주면, 쟤를 선택하면 쟤는 내가 원하는 거, all my wishes,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만한, 그렇게 순종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를 왕으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능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배후에는 항상 사람들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게 실수한 게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게 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잖아요. 초대 왕 사울의 실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반드시 배후에 불순종이었어요. 다 보세요. 불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만 잘하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 훈련시키잖아요. 순종이 내 고집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고집 꺾는 작업.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고집을 꺾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정말 고집만 꺾고 순종하면 괜찮은데 하시면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고집을 꺾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자식을 가지고 고집을 꺾기도 하고, 자기는 아닌데 자식하고 걸리면 껌뻑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돈이다, 돈. 어떤 사람은 자식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야, 자기. 뭐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나는 오래 사는 게. 그래서 몸이 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얘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무슨 능력 하지 말고 순종하게 없어서. 순종하게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성경의 인물들 다 살펴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검증이 돼갔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제일 태어나서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순종으로 연결시켜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기초도 부모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나와서 공생애를 살아라. 그래서 집을 떠나오기까지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잘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을 때에 성경을 보면 그때까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길래 다윗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셨는가?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시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했던 사람인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유교의 순종, 하나님 모르는 순종이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지만 기독교인의 순종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 순종이 하나님 순종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로 형이 7이나 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형들 7만 데리고 외출하면서 집에 할 일 많다. 넌 남아있어. 양 돌보는 일 네가 해. 막내 다윗에게 다 시켰는데 다윗은 순종하잖아요. 아버지 이새는 아들 막내에게 그 일을 시켜놓고 못 믿어하고 잘하고 있을까? 없어요. 성경 보면 순종하고 잘 해낼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좀 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됐을 때에 다윗의 이새의 8 다윗의 위로부터 7형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가 군인으로 뽑혀나가게 되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군대 싸움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싸움터에 보내는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녀석들이 잘 있나, 잘 먹고 있나, 거기 잘 적응하고 있나. 그때 아버지가 형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오라면서 보낸 사람이 막내 다윗이에요. 싸움터에 나간 형들 셋 빼놓더라도 나머지 자기 포함해서 5 있잖아요. 넷째, 5, 6, 7째 형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새는 굳이 막내를 보내면서 안부를 살펴보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1장 20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20살이 넘어야 돼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셋 나갔고 넷째부터 못 나갔으니까 넷째는 20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가 최소한 19살이라고 하면 다섯째는 18, 여섯째 17, 그 다음에 자기는 15이에요. 다윗은 15. 제 계산 맞죠? 굉장히 제가 이걸 고심해서 계산해 봤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정답일 거예요. 15. 우의 형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중에 19, 15.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방문하고 오라고 시키려면 아버지 이새는 그 중에서 그래도 그냥 나이가 많은 19살 넷째 아들을 보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막내 다윗을 보낸 이유는 그가 형제 중에 아버지 말을 가장 잘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인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 이긴 사실을 고려하면 아버지 이새가 어릴 때부터 저놈이 뛰어나다. 형들보다 덩치는 작지만, 형들보다 나이는 작지만 굉장히 용기 하나는, 패기 하나는 남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형들을 제쳐놓고 저를 보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새가 차기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뽑는 자리에 다윗을 제쳐놓고 그 위로 7형만 데리고 간 것을 볼 때 다윗이 왕이 될 만큼 용감하지도 않고 아버지 눈에는 최소한 그럴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남아있어? 만약에 다윗이 막내지만 인물이 뛰어나고 신장이 크고 어깨 쫙 부러지고 어려서부터 뭐 대단했으면 아버지 눈에 저놈은 왕감이다. 그랬으면 중간에 어떤 놈 하나 빼고선 막내가 넌 같이 가자 했을 것인데 막내를 빼잖아요. 성경에 그에게 보면 뭐 빛이 불 끄고 얼굴이 곱상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아이돌 같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아주 귀엽고 예쁘장하게. 그러므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낸 이유는 결국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 자녀들 신부를 시킬 때 장남이라고 꼭 시킵니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장남이라면 물 거기다 꼭 시키겠어요. 말 잘 듣는 그놈 시켜요. 자꾸. 이거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된다면 이거 맨날 나만 시켜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지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이왕할 거 기쁨을 하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거기도 안 쓰이지만 내 아빠예요, 내 아빠. 그리고 키우던 양은 또 다른 사람한테 책임감 있게 맡겨주고 자기는 또 아버지가 싸준 음식 가지고 형을 찾아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모 순종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 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상처가 많고 보고 싶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 순종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냥 부모만 순종하는 거면 안 할 텐데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기초, 이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선택되게 사용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설교하는 중에 이런 대목을 넣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아주 기도에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주야장창 기도에 힘쓰다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가? 기도를 무조건 세게 해서 성령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인가? 그 자리에 있어서 자기도 성령을 함께 체험했던 목격자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거다. 성령 부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갈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 쉬지 말라는 것은 내 코가 석자거나 아니면 내 배가 좀 불렀거나 등이 따숩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 없이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편안한데 뭘 기도해? 다음에 내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메마르게 사느냐? 제가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피곤하면 못하고. 근데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게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했더니 한 번도 나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성령을 통해 함께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무슨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홀로 자기 혼자 애쓰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어거지로 애쓰고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서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있는 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다. 하나님 볼 때 가장 교만하게 드러내는 게 뭐냐요? 뭔지 아냐면 자수성가예요. 무슨 자수성가냐? 하나님의 은택이 아니었으면 무슨 자수성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날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데. 근데 능력이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출장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든지 사업을 접었든지 뭐 언제든지 나 홀로 두지 않는다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그냥 매 순간에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한다고 결단했다는 게 100% 순종한다는 것과는 틀려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넘어져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워낙 성질이 더러워서, 난 성질이 워낙 급해서, 순종은 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순종은 배워가는 거다. 깨어져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타고난 게 거칠면 남보다 조금 더 고통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고, 어렸을 때 그냥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은 조금 더 남보다 좀 수월하게 순종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간다는 것은 점점 나아진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순종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너무 이 땅의 삶을 고해와 같다. 이 땅의 삶은 고해 아니에요. 그 불교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이 고해, 고통스러운 이 땅에 하나님이 뭐하러 남겨두겠어요? 이런 고통스럽게 살아갈수록 고통스러운 세상에 왜 하나님이 빨리 구원받았으면 데리고 가야지 여기에 남겨두시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고통 속에 놔둡니까? 너 거기 고통스럽다면 집으로 들어와라. 너 방어도 사는 게 너무 돈말이 나가고 네가 밥해 먹는 게 힘들면 집으로 들어오라.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전히 놔두는 것은 그게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가 너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참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